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 시간엔 김홍주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1절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했고,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축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뒤집어 엎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삶,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복받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은 좀 부담이 돼요.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핍박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그래도 뭐 다른 구절은 이렇게 오는데 핍박이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11절에는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부담스럽죠. 이 핍박을 받는 와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모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뭐 어떤 대가가 주어지면 그래도 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보상이 주어지고 칭찬이 주어지고 어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역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그럼에도 기뻐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산상수는 너무 깊은데 막상 이대로 살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팔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쁜 것입니다. 그죠? 고통은 나쁜 것이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통받지 않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싫어해서 저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 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통제를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는데 저는
그걸 왜 참아? 바로 먹지.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먹습니다. 근데 진통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걷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우리 가사나 노동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고통 이꼬를 우리는 나쁜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 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 고통은 피하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인데, 고통에도 영적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 너무나 유익했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얀시하고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출판이 됐는데 아마 지금은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란노에서 가끔 이렇게 홈런을 치는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두란노에서 낸 책 중에 정말 저한테 눈을 이렇게 번쩍번쩍 뜨게 해주는 책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폴 브랜든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인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인도에서 오래 선교하셨고 영국, 미국을 다니면서 부부가 다 의사세요. 사모님은 안과 의사시고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이분의 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96세가 될 때까지 인도에서 정말로 그 현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랑으로 그런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집안이고, 그런데 이분의 이 책에서 완전 새로운 관점이 고통이라는 선물, 제목에서 보면 고통이 선물이더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의사의 관점, 정형외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분이 여러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러니까 나병 그러면 옛날부터 천형이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 옛날엔 전염된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고,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좀 보기가 흉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성경에도 보면 격리되었고 아주 부정한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이 무서운 게 왜 그런가 이분이 보니까, 나병이 무서운 거는 고통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우리 몸에. 우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이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눈을 깜빡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눈을 우리가 나는 뭐 통증을 안 느낀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눈을 안 깜빡이면 눈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이제 생기면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고 상했는데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다 보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멀고 발이 막 지금 골마 터졌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쉬잖아요. 나을 때까지. 근데 이분들은 걷는 거예요. 그냥 막 걷다가, 우리 옛날에 뭐 그 누구 나병 시인 그 시에도 보면 걷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양말을 꺼냈더니 그 발가락이 잘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잘라지고 없어져도 못 느끼는 거예요. 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고구마 이렇게 꺼낸다고 그냥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살이 타는데도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에 오는 더 큰 위험,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주신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경고 장치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조심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들이 있잖아요.
자각 증세가 없이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암들이 있어요. 췌장암, 신장암 이런 것들은 한참 진행이 돼서 이미 이제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이게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굉장히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볼 때 의학적으로 보니까 선물이더라. 그래서 고통이라는 선물.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더 깊이 풀어내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고통은 싫은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더 큰 위험, 더 안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위험 신호구나, 경고 신호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사상이 발달하고 뭔가 깊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발달하고 했던 그 문화권들을 보면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문제가 없고 이런 문화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고통이 그냥 삶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만연해 있는 어떤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게 삶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가 그렇죠.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그죠? 가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기는 좀 불쌍한 곳,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고통을 경험하고 극복해 본 사람과 전혀 고통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깊이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혀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 좀 유치하고 애기 같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5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공허한가? 허무한가?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죽음은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결코 나쁘지만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이해하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우리에게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 제가 만약에 아버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부활을 확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의 경험들, 고통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 인생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도 아니고 마지막 종착지도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고 결국은 다 놓고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그 본질을 통찰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될 수 있는 짐을 가볍게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곳을 살면서 뭘 그렇게 막 어깨에다 더 많이 짊어지고 가려고 재산과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갈 건데 너무 버겁게 막 이렇게 가는 인생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은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조금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인생의 더 깊은 면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정화됩니다. 정화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보면서 우리를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쉬워질까요? 우리가 당장에는 쉽지 않지만 돌아보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적었는데 시작. 둘째,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 이런 거 받을 때 늘 하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꾀병을 부리면 괜히 더 맞고 옆에서 얼차례만 더 받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건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예수님도 피하는 길이 있었으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이 다락방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정말 길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제자들이 놀랄까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보고 충격받아 다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미리 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고난당하고 그럴 텐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그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란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뿌리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방법, 가치관, 기준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느 정도까지 다르냐면 예수님은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를 해요.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큰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런 세상의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럼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기꺼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우리가 이 동성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러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당연한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부담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겪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2절 뒤에 보면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하며 살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살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세상에 맞춰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기쁨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것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자발적으로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 자발적으로 당하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나라가 저의 것이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상급 이론 가지고 굉장히 신학자들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됐지, 무슨 또 상급이 있냐.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상급이 있다,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예,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 자발적으로 이 땅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의를 이룬다는 게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저는 자발적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순서가 들어가, 우리 공동체 순서고 이번에 또 주차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더운데 근데 나는 나왔는데 우리 순에 누구는 안 나왔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 묵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장이고 내가 어떤 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근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하면, 교사들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이 아이들 영혼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할까, 진리가 심겨지게 할까, 바른 가치관이 심겨지게 할까,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근데 말 안 듣는 이 녀석들 또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사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땅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어쩔 수 없어요. 선교 본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나름대로 평안하게 우리 그래도 한국은 안전한 세이프 존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새로운 그 사람들과 적응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왜 이렇게 질병들이 많으신지, 질병들도 많으시고 암도 많으시고, 또 예전에는 한국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았는데, 저 선교사 되고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걸 내려놓는 게 힘들었는데, 전적으로 후원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괜히 주변에 부담 주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위축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근데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헌신한 거죠. 복음은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나는 그냥 이 안전한 내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도 포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배워보지 않은 언어, 낯선 음식, 낯선 환경 가서 그들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본부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인도네시아 바탁 쪽에 가서 아우리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하고 이 종족 하카이 종족이라고 MOU를 맺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종족 교회인데, 이 바탁 쪽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900만 정도 크리스찬이에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워낙 많아서 이게 실감이 안 되는데 900만이면 큰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 120년 전에 이 종족이 어떤 종족이었는가? 우리 간사님들 막 거기 갔어요. 사람 잡아먹고 그러던 종족이에요. 실제로 선교사님 두 분이 왔다가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스파이로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먹혔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현실감이 안 나는데 가보셨죠? 거기 그 마을에 가서 보셨나요? 우리 간사님들 보셔서. 저는 다른 일 있어서 못 갔는데 그런 종족의 또 로만손이라는 독일 성경에 또 가가지고 정말로 그 당시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그들이 이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날에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9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분들이 로만손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큰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분이 정말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봤는데 막 기도했다는 그걸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순례의 길처럼 큰 십자가도 걸어 놓고 너무나 존경을 이 선교사님 합니다. 한 명의 헌신, 그 한 명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됐을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자발적으로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감동을 받지만 토마스 하디를 비롯해서 그 젊은 20대에 그 의대를 갓 졸업한 선교사님들 아기를 안고 와서 아기 오자마자 죽고 태어나서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자발적인 헌신 얼마든지 돌아가고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지만 조롱하고 모욕하고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가야겠죠. 시티 스터디라고 웩을 창시한 아주 똑똑했던 캠브리지 다녔던 그분이 했다는 말 잘 아시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 기뻐하시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즐거움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